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또 잡았는데, 그 누가복음을 잡은 이유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했었던 이 부분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두 군데로 잡았었는데, 제가 앞에 정책당의 부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삭개오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삭개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삭개오 그러면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떠오르겠지만 삭개오 그러면 키가 작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주일학교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 이러면서 그런 복음송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삭개오 그러면 키가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 그 자체는 의미가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부모님이 아마도 삭개오를 낳고 순수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딱 그렇게 붙여주었는데, 이 삭개오가 태어났는데 키가 너무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에이,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외모를 표현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것처럼 그 성경에서 외모를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키가 작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암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외모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외모가 그래서라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에 비로소 본 의미에 더 가깝고 더 은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대표적으로 이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은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이래요. 그죠? 근데 골리앗은 뭐예요? 그야말로 구척장신으로 굉장히 크고 가창은 배틀채 같았고 방패 이런 것들 투구도 크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묘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골리앗은 등치가 크고 그냥 사람들한테 호령 한 번만 하면 그냥 벌벌 떠는 구척장신이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저 당장 그냥 사람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쟤는 저렇게 생겼다, 그런 의미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 사람들을 벌벌 떨 정도의 그런 용맹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체구가 크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많은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뭡니까? 그야말로 나와서 떠들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던, 요즘에는 좋아요. 꽃미남, 그래서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것은 좋지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완력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다우면 저거 쓸데없어 이런 거예요. 다윗은 별로 쓸데가 없는 사람처럼 인식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왕따 당했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형들도 동생을 완전 왕따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얼굴만 예쁘고 꽃미남 같이 이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설명할 때 가만히 보면 다윗이 어떤 거예요? 비록 그렇게 얼굴도 아름답고 이래가지고 꽃미남 같았지만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죠. 그야말로 그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힘, 그 파워, 그 부분을 위해서 자기는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꽃미남 같았지만 사자를 그냥 무찌르고 곰도 그 입을 틀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훈련을 했었어요. 그리고 물맷돌 열심히 던져가지고 맹수들이 오더라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육체적인 한계, 그 당시에서 요구하고 있던 육체적인 한계를 훈련으로 극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용모를 딱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용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기브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는 어떤 동네였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냐민 기브아와 이 레위인의 첩 문제가 생겨서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기브아 그러면 저 아주 나쁜 동네. 저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저리 가라요. 베냐민 기브아 출신이라 그러면 에이 저거 상종하지 말아야 돼.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이랬던 게 베냐민 기브아예요. 근데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기브아 출신이에요.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스스로도 잘 알아요. 우리가 뭘 하겠노? 우리 맨날 멸시받고 맨날 이러는데 우리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싫어하는데 사무엘이 그들을 딱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딱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키도 그냥 멋있고 그냥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한 외모였거든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보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와, 사울. 물론 비류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와, 우리 왕을 봐라 막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섰다면 다윗은 에이 이랬을 거예요. 비록 유다 지파였지만. 그런데 이 사울은 뭐예요? 베냐민 기브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외모를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키 작은 삭개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예요? 완력의 시대이던 그 시대에 키 작은 삭개오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거보다 훨씬 큰데도 집에서 왕따 당했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얼마나 왕따 당했을까요?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정도의 표현이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만일에 삭개오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직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그렇습니까? 완력의 시대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키가 작고 육신이 연약해서 작은 모습이니까 어디서 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세관에 가서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그야말로 소위 깡다고 독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세관에 일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세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 건장한 사람들이 세관에 들어가고 싶었다면 삭개오에게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세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건장한 사람들은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세관은 뭐예요? 이 부정한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 매국노들만 가는 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가렴주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아무리 등치가 좋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세관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니까요. 그 안 들어가려고 하던 그 틈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바로 이 삭개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삭개오는 딴 데 가서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냥 세관에 가가지고 그냥 깡다구만 가지고 막 독한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작은 키였기 때문에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조롱과 멸시, 작은 키 때문에 그걸 받고 자기의 외모적인 핸디캡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응어리가 굉장히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리고 겨우 세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이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돈방석이거든요. 돈방석, 그죠? 돈방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돈에는 굽신굽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필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세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세리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데, 로마에 바치는 세금 정한 이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막 뺏는 거죠. 10%를 바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로마에는 10%만 바치고, 아니면 세리장에게는 10%만 바치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뜯어내는 겁니다. 자기 능력껏. 그러니까 독한 마음 먹으면 막 그냥 가서 막 뜯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리고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삭개오가 나갔잖아요. 삭개오는 부자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키도 작고 부자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길을 내줄 법한데
이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게 길을 안 내줘요. 얼마나 가렴주고 했으면, 그죠?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길을 안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 연결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야말로 예수님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세리로서 많은 돈을 이렇게 쌓았고, 나아가서 자기가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세리장까지 되어서 마태와 같은 세리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하면서 그런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온 그런 방법을 이렇게 취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열심히 끌어모으면서 돈이 인생의 전부의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다 부자가 되었던 이 삭개오. 그런데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삭개오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누구에게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네 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갚는 것은 그게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목적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면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대부분의 부를 축적한 게 뭐예요? 남에게 뺏은 거예요. 남에게 속여서 뺏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절반만 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남에게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삭개오의 재산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재산 하나도 안 남는 것이죠. 하나도 안 남는. 내 모든 것 다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 삭개오에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돈만 모으기 위해서 가렴지구를 하고 그 난리를 쳐왔던, 세상에 조롱받고 세상에 멸시를 받던 그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굽신굽신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았는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입니다. 돈을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나눠주겠다는. 삭개오가 돈을 다 나눠줬을까, 안 나눠줬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삭개오는 실제로 이 일을 실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유명한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삭개오가 아마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하나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사도를 하나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가 누굽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띠아가 이 삭개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전승도 있어요. 뭐 그것 아니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전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 전체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했던 그 돈을 다 내주겠다, 다 포기하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을 움직일 힘,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사람은 돈인 줄 알았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앞에 와서 굽신굽신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굽신굽신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삭개오도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뭘 보고 굽신굽신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돈 보고 굽신굽신 하는 것이지, 그들의 눈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정한 인간, 매국노 하는 경멸의 눈초리가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에게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면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그렇게 못 가게 했겠습니까? 그죠? 다 자리도 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경멸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 눈에게는 이런 부정한 자, 매국노 이런 경멸이 쏟아지고 있으니 돈이 많아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 그것 때문에 술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향락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해서 더 가렴 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보복을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방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사막 한가운데서 소금물 들이키는 것처럼 더욱더 큰 갈증이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예수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 맹인이었는데 그를 치료하시고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딱 보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의 특유의 열심으로 돌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 큰 감동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돌무화과의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이후로 삭개오의 열심은 빛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러 열심히 뛰어갔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겁니다. 여리고 안 들어가시고 바로 베다니로 가셨다면 못 만나셨을 거예요. 그것도 여리고 서편으로 가지 않고 그야말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만 고치고 바로 가셨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집 앞으로,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고 하시니까 나왔다가 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을 보인 것이지, 예수님이 만약에 여리고로 그들의 동네, 삭개오의 동네로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동네로 지나갈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여리고에서 한 2-3km 더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럼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습니다. 그 누이가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야말로 2-3km만 더 가면 거기서 이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만 것, 자기 전액이 되는 그야말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도 그 부분들이 더 보고 싶었을 때고, 그분들도 예수님만 오면 모든 것들을 바쳐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밤을 묵으시고 저녁을 한 그릇 드시려면 자기가 편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2-3km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베다니로 바로 가서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거기로 가지 않으시고 여리고로 가셨어요. 그래서 맨날 요거 얻어먹는 이 삭개오를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서 한 그릇 드시고 저녁을 여기서 자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는 주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삭개오를 삭개오 되게 하신 것,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삭개오된, 그야말로 순수한, 그 이름처럼 순수한, 가렴주구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이름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재산을 모든 이에게 나누어줘 버린 그런 이름값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요. 그야말로 산헤리드인 공의에서 한자리 하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다의 요셉이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이 그랬고, 뭐 그들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 만나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변화된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만나러 왔어요.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거 있잖아요. 이 찬양. 거기 보면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그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 왜 그럴까요? 주님이 평안할 때는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안 오시다가 지치고 고나에 넘어지면 와서 일으켜 주시려고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오십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오십니다. 다만 평안할 때는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이 뭐가 씌었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아, 그래, 내 똑똑하니까. 아, 이건 뭐 걱정할 게 있나?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치고 고나야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내 옆에 그동안 계속 계셨는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니들이 나를 찾아서 변화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부를 때 겨우 와가지고 니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찾아오시는 주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둘이,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을 이렇게 하고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주석가들의 주석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 세 분이 아브라함의 집에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을 징벌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석책을 보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 뭡니까? 소돔을 멸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이렇게 들리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주석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조금 다른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석의 이렇게 해석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해석은 뭡니까? 소돔으로 이분들이 가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린 것처럼 돼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긴 보면 세 분이 오셨는데 소돔으로 그 사람들만 갔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돔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사람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까지 세 사람이어야 되는데 항상 두 사람만 나오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안 가셨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소돔에서 간 사람은 뭐예요? 둘이에요, 둘. 그런데 왜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분이 소돔을 멸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그저 옆에 있으니까 들리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고 싶으셔서 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서 있죠. 뭔가 아브라함에게 만날 일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온 거고, 또 이 사람들은 또 같이 거기 왔다가 또 이렇게 지나간 거지, 뭐 소돔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아브라함의 집에 간 게 아닌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뭐 그분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은 들려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뭐하러 들리셨을까? 뭐하러 들리셨을까? 그 들리신 목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신 목적을 알겠습니까? 왜 방문하셨죠? 사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사라 만나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친히 들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사라 만나려고. 사라를 왜 만나려고 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픽픽 웃으면서 그랬죠. 에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이 그냥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입 싹 닫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가셔서 이상한 말씀 하시대? 뭐라고 했는데요? 내년에 당신한테 아들 준대.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때 사라의 반응은 뭐였겠습니까? 오늘 18장 12절 이후에서도 아이고 내가 경수도 끊어졌는데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라가 픽픽 웃는 것처럼 남편이 그런 말 할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보, 당신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아리를 낳는단 말이고 말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좀 연세가 많게 99세가 되더니 좀 잘 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확실히 그 말 맞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니 잘못 들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경수도 끊어졌고 내 주인도 나이가 많은데 하고 웃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이거보다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죠? 사라가 제법 센 여자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사라에게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이런 언약의 사역의 핵심 그런 어떤 그 담지자들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세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언약이 전수되는 거예요. 사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측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언약의 담지자들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그래도 설득이 됐는데 사라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까? 친히 그 말씀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친히.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듣고 그러니까 친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그 불신의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전히 픽픽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라가 왜 웃노?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이러면서 소위 뻥을 치고 있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뻥이라니 이게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이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게 곧 내 말이고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왜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사라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셨고 직접 그를 만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라의 믿음이 엄청나게 변화된 거 아시죠? 엄청나게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웃음이 처음에는 헛웃음이었는데 나중에 참 웃음으로 변화됐고 믿음 자체가 달라졌어요. 어디에 그 증거가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우리는 주로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라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사라 없이 되겠습니까? 사라 없으면 안 돼요. 사라의 이야기는 거기 기록되어져 않지만 결국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설득을 다 한 거고 사라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아들을 번제로 갖다 죽여야 되는데 그 고명 아들, 그 100세나 되어서 얻고 사라 9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우리는 아브라함 측면에서만 늘 했지만 사라의 동의가 없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라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 이전에는 출생에 있어서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제는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까지 변화되는 모습을 사라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의 때에 하나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 거고 나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좋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요, 나쁠 때도 하나님의 섭리요, 쓰러질 때도 하나님의 섭리요,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는데 언제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보이는 거예요. 내 까만 안경 쓰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안경 눈물 닦으려고 안경 벗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고 나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좀 보라는 거예요. 맨날 까만 안경 쓰고 앉아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네 이러지 말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안경 좀 벗고 눈물 좀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범사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 한가운데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직접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동역자들과의 교제와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검은 안경이 벗겨지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찾아야 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됩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도 보이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보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